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또 45절에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47절에도 또 천국은 마치, 천국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실 때 추상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따지자면 친근한 것을 통해서 친근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죠.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 이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금방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값진 진주 이야기. 사고 파는 상업에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이 말씀도 쉽게 와닿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세상에 어떠한 고기도 빠져나가지 않는 그 그물에 관한 세 번째 비유 이야기는 어업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정립하고 있었던 이 천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 유대의 경우이지만 3분의 1은 장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아 3분의 1을 사용하고 3분의 1은 휴대성이 좋은 보석으로 바꾸어서 몸에 지니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것도 마땅치 않기에 땅속 자기가 아는 깊은 곳에 이 보석을 숨겨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이 예기치 않은 죽음을 당하거나 전쟁이 나서 내가 어딘가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땅 아래 묻혀 있던 이 보화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냥 땅속 깊은 곳에 임자 없이 몇 해를 걸쳐 지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다른 사람들이 잘 개간하지 않는 그 밭을 좀 더 깊게 파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누구라 할지라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 그 밭을 사는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에 덜 가치,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역시도 값진 진주 이야기도 이 진주를 파는 사람은 상인,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도매상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진주는 사람이 보석을 몸에 걸면 그 사람의 부를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이 보석의 크기입니다. 내가 1캐럿짜리를 목에 걸고 있는지 10캐럿짜리를 걸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더 큰 보석, 더 큰 진주를 몸에 걸기를 원했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보석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좋은 진주, 이 진주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대단하다고 하는 여겨지는 그런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오늘 이 장사를 하는 사람 보니까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가장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다 파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값진 그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가장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진짜 천국을 소유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고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쉴라라고 하는 여인, 요즘의 이야기가 현대판 오늘 값진 보화 또 이 귀중한 진주를 소유한 여인과 현대판 이야기가 흡사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쉴라라고 하는 여인은 영국의 피카소 그림을 연구하는 그런 교수였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를 방문하다가 프랑스 박물관의 그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림을 경매하고 또 그림을 내놓고 파는 그런 장소에 우연히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돈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그 그림이 팔리는데 피카소가 그린 그림과 흡사한데, 그런데 약간 다른 것이 피카소는 자신의 이름을 전부 다 그림에 집어넣는데 그 그림에는 자기의 성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것은 가짜인데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도 2,500만 원에 판다는 그런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부할 때, 자기가 석사 공부할 때 피카소가 처음 그림 그릴 때 초창기에는 자신의 이름을 다 적지 않고 거기에 자신의 성만, 앞글자만 따서 이름을 적었다는 것을 이 여자가 기억해낸 겁니다. 이 여자 교수가. 그래서 이 그림을 사기로 결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여인이 다 팔았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그림 다 팔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렇게 타고 싶었던 폭스바겐의 그 딱정벌레 차라고 그렇게 사고 싶어서 마침내 샀던 그 차도 다 팔아버리고 적금도 해약하고 마침내 2,5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짜 그림을 그렇게 비싸게 살 이유가 어딨냐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여인이 확신을 가지고 샀는데 무려 요즘에 그 그림의 가치가 470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금액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았던 그 한 사람. 오늘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첫 번째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다 그것을 내어놓았던 이 사람의 이야기처럼 진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국,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게 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확신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도대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곳인가,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제가 그냥 깨닫고 제 마음속에 새겨진 것을 여러분에게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다 들어보시고 정말 천국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정말 천국이 꽤 매력 있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괜찮은 곳이라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그 쉴라라고 하는 그 여교수의 결단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오늘 하여튼 설교를 다 들어보고 과연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결단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오늘 이 선을 떠나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한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발견했거나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그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 한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 네,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에 부르던 그 찬송가에 보면 474장, 요즘에는 468장인데 거기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너무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데, 영어 찬송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한국 사람이 번역하기를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그냥 그렇게 번역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 번역하는 사람이 그때 너무 자기가 힘들었는지 고통스러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 세상은 죽을 일이 쌓여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찬송을 그렇게 가사를 번역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저도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더 많은 풍파와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이 실감나게 다가올 것입니다. 정말 죽을 용기가 없어서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만나는 내 인생의 그 풍파 앞에 얼마나 죽음을 생각했던 적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해처럼 풍랑치는 바다 위를 위태롭게 걸어가는 조각배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이 고통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 지위가 높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고통의 바다, 내가 당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이 염려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런 이 세상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44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 다음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결단해야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때때로 놓치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보니까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한 이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자기의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것, 대단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생겨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대단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소유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쁨이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옥에 갇혔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성경을 가리켜서 신학교 가서 배우면 옥중서신, 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지금 옥에 갇혔는데도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비결을 아십니까? 이 세상의 환경이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 이 세상의 고통으로 인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기쁨을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이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이 기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붙들고 그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앞에 한 사람을 여기 불러놓고 뺨을 때리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분 나빠서 정말 막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은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 얼굴을 가리켜서 천사의 얼굴 같았다. 어떤 얼굴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온화하고 미소 짓는 그런 얼굴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그것으로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누이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시골 마을 대장장이 집에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뒤지디도 가난하게 사는 집인데 너무 기쁘고 즐겁게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일반 평민의 옷으로 변복을 하고 그 대장장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기도 전에 벌써부터 무슨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쇠를 두들기는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는 않은데 그냥 느낌상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이제 바라보게 되죠. 이 누이스라고 하는 왕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혹시 당신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제가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하시는 이야기가 내게는 항상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삽니다. 이 예화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이 이야기는 실화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실화라는 말을 그냥 여러분에게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참 기쁘고 나는 행복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옷도 다 헤어지고 환경은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불렀던 그 노래를 한번 제게 다시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노래가 이렇게 불려집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2절은 또 없습니까? 왕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 2절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2절을 내가 지어도 되겠습니까? 한번 지어보십시오. 이 대장장이가 이야기하니까 2절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누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2절 가사 이렇게 부르라고 그 뜻에야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소망을 붙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데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 교회에 오기까지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고단한 인생의 길을 걷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면서 인생의 풍파를 겪어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초면에 죄송한데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기쁨이 없던데요. 여러분 맞죠?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나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데요. 사실 변명할 게 없습니다. 정말 기쁨을 소유했는데도, 진짜 기쁨을 소유했는데도 덜 중요한 것,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나는 근원적으로 기쁨의 사람, 행복한 사람인데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염려하는 것,
참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지적 앞에 우리가 사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거나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입니다. 아침을 드시고 오지 못한 분은 이걸 이상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천국장 들어서 굉장히 이것이 오늘 맛을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천국입니다. 천국.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랑장,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마태복음 13장은 발음을 똑바로 하려니까 좀 힘드시죠? 천국장입니다. 모두 7개의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 오늘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고 5개, 6개, 7개만 한 거고, 그런데 4번째 비유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가라지를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밀, 가라지, 보리 3가지를 검색해서 그림을 제가 지금도 제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흡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곡식이 이렇게 생겨나기 전까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현재적인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납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저 사람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내가 보니까 기쁨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끼리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분이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어려움과 역경 앞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 왔지만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나도 여전히 세상 앞에 울고 두렵고 떨리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알곡 신자가 되도록 가라지와 알곡에서 같이 자라나게 하시고 마지막 구별될 때 구별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내가 붙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래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알곡이라면 그는 세상 앞에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길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발견하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이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경을 좀 더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선물은 이 땅에서만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47절부터 쭉 보시면 마지막 그 그물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이 그물은 어떠한 고기도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는, 모든 고기가 다 그 그물에 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죽음을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대의 그물 앞에 다 서서 그 앞에 우리가 마지막 날 나뉘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4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눕니다. 먹는 고기와 먹지 못하는 고기가 있으니까 일단 다 잡아보고 먹는 고기는 모아두고 먹지 않는 고기는 다시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 당시에 어업에 종소하던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하는지 다 합니다. 49절에 보십시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세상 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곳, 풀무불이 타오르는 이곳은, 악인이 가는 그곳은 울며 이를 가는 슬픔과 한숨과 한탄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50절 말씀이 어디에도 있냐면 42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2절.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42절 뒤에 보면 또 하나 나와요. 의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면 아까 우리 50절 뒤에 악인만 나왔지만 의인까지도 여기에 사실 이 말씀이 생략됐다고 봐야겠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악인은
이 세상이 지나고 떠나고 하나님의 촘촘한 그물에 걸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악인은 풀무불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고, 의인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한 이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그날에 해처럼 빛나는, 그것이 어떤 얼굴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에 악인이 슬픔과 한탄과 이를 가는 삶이라면 그 반대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이 땅에서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부터 이어지는 영생의 시간에도 여전히 이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땅 살아갈 동안에도 이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이 세상 떠나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마지막 저 너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기쁘게 살지 않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산다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지옥처럼 지옥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현재적 천국과 미래적 천국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임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봐도 그렇고, 또 슬펐던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고 죄 용서받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그 죽음에 넘어 저 영원한 미래적 천국, 아직 오지 않은 그 천국만 우리에게 남아있겠죠. 근데 그 천국에서도 똑같이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이 땅이나 죽음 이후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매듭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가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싶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죽을 일 쌓여있는 이 세상에서 진짜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가라지 같은 시시한 사람 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목사 중에도 가라지 같은 목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울 만큼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지탄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가라지가 있지만 알곡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알곡처럼 여전히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기쁨 속에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이 선물이, 이 기쁨의 이 선물이 계속되어서,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뭘 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조이, 기쁨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도 이 땅도 모르는데 내가 죽어서 어떻게 알겠느냐고. 여러분 사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동안에 거기가 여러분 삶의 전부인 줄 아셨죠? 따뜻한 어머니 뱃속, 밖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리들,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태어나고 보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서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솔직히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없다고 너무 단정하지 마십시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고 이 땅에서의 그 선물인 그 기쁨을 영원한 천국에서도 여전히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유로 마치, 천국은 마치 이런 나라라고
그 나라를 여러분 소유하십시오. 하루살이와 배짱이가 아주 재밌게 놀았죠. 하루살이가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더 이상 자신의 이제 생명이 하루살이니까 점점 끊어져 가고 있는 그때, 배짱이가 놀다가 연주할 때마다 하루살이가 참 그 앞에서 춤도 추고 너무나 재밌게 놀았는데, 어두워지니까 배짱이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내일 놀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어떤 날인데, 내일이 무슨 날인데, 내일이 도대체 뭐야? 뭐 알 수가 없겠죠. 그때 배짱이가 이야기합니다. 있잖아, 아침에 태양이 확 떠오르는 그때, 풀밭에 이슬이 맺혀지는 그때, 사람들이 일하러 가기 위해서 막 신발을 신고 밥을 하는 그때 있잖아, 아침. 그날이 내일이잖아. 우리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고 떠나갑니다. 그 다음날이 되는데 배짱이가 보니까 진짜 하루살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연주하면 잘 춤을 췄던 아이였는데, 근데 보니까 연못가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개구리를 발견합니다. 야, 새로운 친구가 되어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점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개구리가 이야기하죠. 야, 너무 추우니까 우리 내년에 놀아야 되겠다. 올해 내가 지금은 좀 자야 되겠다. 이제 배짱이가 거꾸로 묻습니다. 내년이 도대체 뭐냐고. 그 있잖아, 얼음이 얼었다가 얼음 밑에 막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그때, 여기저기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그때,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내려놓고 이제 가벼운 옷을 입기 시작하는 그때, 그때가 내년 새해잖아. 우리 그때 만나자. 배짱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의 기쁨 말고 영원한 세상에서의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어떤 분은 하루살이처럼 반응하실 수도 있고 또 배짱이처럼 반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없다고 단언하기에는, 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한 사람은 여기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이 땅에서 기쁨,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땅에 감추어진 이 보배, 전통적으로 이 값진 진주,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나의 소유로 붙들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길에도 그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그 길. 오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결정해 보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내가 감정으로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결정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 때 다 알고 그 길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정을 따르지 말고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라 그 내 인생의 새로운 모험의 길을 걸어가면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서도 이 땅과 똑같은 그런 삶의 상태, 기쁨을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거부하지 말고 그 길로 여러분의 발을 성큼성큼 옮겨서 이제 남은 인생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